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 인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에서 50일째라는 날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이 각자의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교회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평양의 장대영교회 저녁 집회에 열기가 날로 더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을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아간과 같은 자이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의 예기치 않은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상한 심령을 주께를 향하는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길선주의 회개가 있은 후에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악한 장벽은 벼랑과 무너져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이 길함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라며 통성 기도를 요청했고 그곳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길선주의 회개가 마치 뇌관에 불을 붙인 것처럼 되어서 정정 가운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해 역사가 나타났은 것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나라의 놀라운 성령의 불길 역사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항상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지만은 살아있으면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삶의 능력과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망하고 난망하고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생동력 있게 꿈틀거려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능력 있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스승의 주일, 선생님 주일을 맞이해서 토피열이라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도 하나 주었습니다. 토피열이라는 게 보니까 이끼 같은 건데 그 위에 이렇게 식물이 하나 나있고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주냐 보니까 그 식물 밑에 있는 그 이끼가 이제 뭡니까 물기가 이렇게 싹 가라앉으면 이렇게 허옇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허옇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그게 물을 다시 쓱 흡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물이 그 식물에까지 도달해서 식물이 이렇게 다시 파릇파릇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곰돌이같이 받으신 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곰돌이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얼굴이 창백해지면 물을 주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재미있는 그런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피어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가라앉고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면 우리 얼굴이 창백해지고 우리 영혼이 시들해지고 우리의 범사가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일상이 되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상태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식물을 길러봐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뭐가 필요하죠? 일단 햇빛이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햇빛이 있어야지 식물의 이파리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양분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이 필요해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물과 함께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식물을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필요합니다. 통풍을 잘 해야 돼요. 식물도. 그래야지 식물이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적인 자양을 잘 받아야 되고 또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영혼이 자유함 받고 세상에서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없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항상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말씀생활, 예배생활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떨어질 때 우리는 마치 주유소에서 충전받듯이 성령의 능력을 충전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역사하게 하는,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는, 우리를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초대교회고 지금도 항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역사 후의 첫 사건,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기를 일으켜 세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의 미문이라 하는 곳에 안전병이가 한 명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나를 봐라. 그랬더니 이 안전병이가 무엇인가 자기에게 줄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내가 은과 금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앉아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시든 영혼의 새 힘을 돋게 하는 능력의 영,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일상 조그마한 거, 사소한 거 같은 거, 항상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한 켜 한 켜 쌓여서 여러분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름들이 큰 나무 있잖아요. 성인 여러 명이 팔을 불러도 뭐 부족한 그런 큰 나무, 그런 큰 나무를 잘라보면 어떻게 나이트가 있잖아요. 나이트가 있는데 그것이 1년에 하나씩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나이트 하나에 1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500개 있는 나무는 그게 나이트가 500개 있으니까 그 큰 나무가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로는 더위, 때로는 추위, 때로는 비와 바람을 견뎌내면서 그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로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 기도, 여러분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한 켜 한 켜 쌓여서 아름드리 큰 나무와 같은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빛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과 같은 성령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림못을 지나 에베소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세례는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알지만 성령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의 바나나에 임했던 동일한 역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지 못하였는데 비로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도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능력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영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영인 것입니다. 이 영이 여러분께 들어오면 여러분이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영이 되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는 비로소 창조 본의 사람의 본성을 찾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말씀에 라디오케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덥든지 차든지 하라.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가 내 집에서 토해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덥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정간하고 중간에 발걸치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려갈 때가 반드시 오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윤재하심을 체험하시고 이후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맹금류 새 중에요 뭐 솔개인가요? 왜? 솔개, 솔개는 계단이 장수하는 그러한 그 새라고 합니다. 70년을 살다 보는데 근데 한 40년쯤 살았을 때 이 솔개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죽을 걸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갱생을 위한 그러한 일을 하고 나머지 30년을 더 살까 이걸 갖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솔개는 나머지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바위 높은 데로 올라가서 부리를 쪼아서 기존의 이 부리가 다 깨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한다. 그렇게 깨뜨려야지 다시 새 부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발톱도 바위에 긁어서 손상을 시켜서 그래서 그 발톱이 다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썼던 그 부리와 발톱을 자기가 깨는 고통을 감내할 때 다시 새 부리와 발톱이 나서 이 솔개는 나머지 30년을 더 살고 다른 어떤 맹금류보다 오래 사는 그러한 새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습을 바울의 말처럼 구습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 얻을 수 있을까, 구원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누릴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도 필수이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도 필수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살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생각의 주인으로 모셔져야지 예수님이 내 발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마음이 그려져 있고 거기 뭐가 하나 있으면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가 하나 있는데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모셔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그 의자에 누가 앉아있어요? 내가 앉아있어요. 그러나 그 내가 거기서 내려와서 그 위에 누가 앉으시도록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앉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앉으시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면 모든 물질서가 정리되고 정돈되고 삶의 질서가 잡히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이 삶을 살아가는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모셔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은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과 동일한, 제자들과 동일한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삶에 능력이 없습니까? 항상 시들하고 힘이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또한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지혜의 사람, 지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옛날에 글 배우지 못하고 별로 학문이 없는 분들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위원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운 분은 배웠고 학문은 짧지만은 내가 예수 믿어서 참으로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종종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에 충만함 받으면 지혜가 여러분 있고 지식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닥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지혜가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어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이 큰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 걱정, 근심, 태산 같았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솔로몬 같은 지혜도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못할 그런 지식의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 3서 1장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영이 건강하여지고 능력이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기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요즘은 그것이 좀 힘들다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 지식, 능력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너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되고 강하다 강건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주인이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여러분의 주인 삼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것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다스리시도록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모두 주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돕는 성령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배워드리시기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은 능력의 영, 지혜와 지식의 영, 우리를 잘되게 하는 축복의 영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삶으로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